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각본을 짜죠.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고 가지고 온 돈도 자루 아귀에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돈과 함께 은잔을 넣도록 합니다. 형제들이 떠나자 요셉은 관리인에게 쫓아가서 형제들을 혼내며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은잔이란 게 뭘까요? 성경은 이 은잔이 요셉이 점치는 데 쓰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뒤에 나오죠. 근데 정말 요셉이 이것을 점치는 데 사용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장면은 앞으로 요셉의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는 핵심 물건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주안점은 요셉이 이거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이 은잔이 요셉의 과거에 팔려갔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형들은 몰아붙이는 관리인에 대립해서 자신들을 이제 소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죄가 없다, 또 우리가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지난번의 주장을 반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가지고 왔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봐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조금 이렇게 소름 돋게 만드는데,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인이 되어서 돌아온 형제들은 선물을 바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곡식을 얻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셉이 상인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왔던 그 사건의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형들은 진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리고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잔의 사건은 요셉의 과거의 행적들을 그대로 이 형들이 되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요셉을 팔았던 그때와 똑같은 반응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여줄 거냐, 이런 사건의 맥락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청지기는 이 형부터 동생의 차례대로 자루를 풀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형들은 이 참담한 결과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이 아이를 놓고 갔을 경우에 아버지의 어떤 반응을 보게 될까? 요셉이 이제 대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을 몰랐느냐. 뭐 이 말은 아마도 이제 조금 더 과장해서 내 잔을 훔치고도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내가 점성술에 대가고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의미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형제들은 더 이상 거짓말로 속이거나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점을 잘 친다고 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그 앞에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무력감을 주게 됨으로써 형들의 이 술 취함과 똑같은 거죠. 어제 나눴던 그 술 취함과 정말 적나라한 형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형제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또 어떤 반응들을 보여줄까, 이런 걸 보게 되겠죠. 이제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다가 이 모든 일을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와 형제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춰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제 은잔이 발견되기 전에는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이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언장담하던 그때와 다르게 그 말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셨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 사건을 형제들이 받아들이기에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과거가 들추어지는 사건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음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과거에 감추어 두었던 그런 죄까지 다 들추어내고 계시는데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또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음을 우리 스스로 밝힐 수 있냐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때 이제 상인들에게 자신들이 돈을 주고 형제를 팔았던 것처럼 이 상인의 모습을 띠고 온 자신들이 이 은잔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의 죄가 들추어지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잘못을 자신들에게 돌려서 이제는 자신들도 종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잔이 발견된 사람이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잔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범인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모함이나 거짓말쟁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훔쳐다가 막내 그 자루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요셉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말에도 형들은 지금 어떤 논리적인 사고도 멈춘 채 자신들의 이 죄의 까발려짐 앞에 적나라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남았죠. 자신들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어떤 거짓도 요셉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의 자루에 있는 돈을 나눈 채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때에 이제 형들이 생각했던 최후의 해결책은 결국에 모두가 다 종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악인들이 언제까지 잘되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질문하는 많은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결론은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팔았던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에 부딪힌 것은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겸허히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드는 유다와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확신과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악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리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보응을 하시리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몸부림으로 채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일하심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를 향해 오는 어려움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반드시 보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눈물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